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먼저 복음을 받은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디모데후서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복음의 눈물이 통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죠. 그 말은 많은 소통이 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어, 14권 서신서 중에 마지막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예요.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 있죠. 어, 1차 로마 그 감옥에 있을 때는 사람들도 막 왕래했고 또 어떻게 판결이 날지 그렇게 기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없었지만은 그때 디모데 전서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첫 번째 석방된 후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였고 지금 이 편지는 디모데 후서는 67년경에 AD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일어났던 시기에 제차 사도 바울이 투옥되죠. 그때는 정말 죽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나서 서부 지역, 로마 서부 지역에서 도로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죠. 사도 바울은. 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로마 감금되었을 때 감옥에 같이 있었고 또 바울이 석방된 뒤에 같이 빌립보 지역으로 갔죠.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후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목회를 맡길 때 또 목회를 하다가 수년 뒤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로마에 갇힌 바울을 또 보러 갑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 역시 잠시 감옥에 감금됐다가 석방되죠. 이 디모데 후서는 두기고에 의해서 전달된 편지입니다. 4장 12절에 나오죠. 결국 디모데가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다시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4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도 보면 유언적인 성격의 편지였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더 그렇죠. 가택연금 시기에 1차 감옥에 있을 때는 뭐 판결에 대한 뭐 희망이나 이런 것도 있던 상황이었지만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 감옥 안에서 자신의 처형을 받아들이는 진짜 그 상황에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기록해서 보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려고 그 일을 벌였죠. 시의 절반이 파괴됐을 때 모든 책임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의 직면에서도 정치적인 혁명을 선동하거나 사회적 개혁을 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변화된다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리라. 재림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헌신했죠.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1장 10절에도 보면.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 그의 눈에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이죠. 그 의로운 재판장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이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마쳤다. 이런 고백도 이 디모데 후서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때 불어닥친 네로 황제의 대박해로 막 기독교, 초기 기독교를 배교하는 배교자가 속출했고 거의 바울의 제자들도 다 떠납니다. 이 틈을 타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난무했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우리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잘 못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특히 한국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거의 40% 이상 육박하고 있고요. 이자립은 70%를 넘었고, 그리고 아예 MZ 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 이 연령층의 성도의 숫자는 정말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과 전 세계 사람들을 돕는 그런 NGO 단체나 이런 구호 활동 같은 데 들어가서 더 보람을 느끼고 그 마라톤 하면 기분 좋은가 봐요. 그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을 준비해 가지고 마라톤을 완수하는 그 기안84인가 이 친구를 보면서 삶의 위안을 얻는 MZ 세대들이 몇십만 명이에요. 저는 그런 어떤 뭐 너무 과장된 기사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교회가 위기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뭘 경험했냐면 교회 안 가면 막 사고 나고 막 하나님이 벌 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배당에 안 갔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간에 비대면으로 다른 큰 교회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버티던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이 속도가 점점. 그래서 골목 그에 있던 그 전방 옛날에 가게들이 지금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그냥 시골에도 가보면 그냥 대형마트 아니면 뭐 그 가게라고 해도 큰 슈퍼들, 식자재 마트 이런 데에 가지 그런 가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때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굉장히 세력을 확산하는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귀신이 역사하는 집단이라고 보는데, 천공이라든지, 이상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막 예언을 하면 알아맞히고, 그게 세력화돼가지고, 막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이런 단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이지만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서 이 전도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게 평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물론 열매와 관계없이 영원한 소망에 대한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누리고 있었지만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에 충성하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고 3장, 4장에는 말세에도 주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해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죠. 오늘 복음의 눈물이 통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어떤 소통이 돼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안 오는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피 제사를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피 제사 드리러 나갈 때 400년 동안 희미하게 없어졌던 복음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졌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성경 말씀들은 특히 출애굽 사건, 홍해의 기적 이런 것들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무협지 같은 얘기 그렇게만 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뭐 대단한 어떤 기적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역사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세상은 발전하는데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결국 남북 왕조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데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희미해져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죠. 양쪽 다. 그런 상태에서 800년의 시간이 또 지나고 결국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됐지만 이사야 때 와서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또 역시 계속 왕국도 부흥하고 삶도 부흥하는데 한 가지만 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죠. 우리 부모 세대 된 우리들이 또 산업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후대들을 공부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다 하는데 무엇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안 되냐면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별의별 것을 다 해요. 강남에 가보면 이 겨울방학 때는 성형수술이 인기래요. 엄마가 데리고 와서 다 시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이뻐지면 네임밸류가 높아지나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있는데 보여주거나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수가 없죠. 이렇게 700년의 시간이 또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입장에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당장의 메시아로만 보는 거죠.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700년 만.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시각과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한 3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만큼 부흥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또 뭐가 없어지죠? 복음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제도가 위에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관리하는 법들, 규칙들,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제도와 말들, 그 말이 교시가 돼가지고 교황의 교시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이런 이상한 교리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무호설도 나오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세상은 발전합니다.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데 엄청나게 발전해요. 학문도 발전하고 지식의 총량이 이때부터 폭발하죠. 음악도 발전하고 뭐 체육도 발전하고 이때부터 올림픽도 시작이 되고요. 문화도 발전하고. 그런데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들고 다 죽일 만큼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죠. 이때 복음을 들고 나왔던 200년 동안에 막 목이 잘리면서도 이게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그 말씀처럼 말이죠. 결국 루터 때에 와서 하나님이 그 모든 200년의 결과가 집대성되어져서 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종교개혁의 메시지에 순응하는 잠깐이지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천주교는 이때부터 내부적으로 계속 개혁을 해요. 제도도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규칙도 개혁을 하고 교회 운영도 개혁을 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내부적으로 저는 뭐 많이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음에 가까워지는 신학도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안에는 굉장히 복음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개혁운동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세 천년의 시간에도 광야로 나가서 노동에 의해 가지고 금욕 생활하고 묵상을 하면서 성경
번역된 것을 유지하고 계속 그것을 그 시대마다 번역하고 그거를 계승해 왔던 그리고 영성을 발전시켰던 이런 전통이 캐톨릭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전통이 남아서 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악단을 동원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신디사이저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스러워 하는데 뭐만 사라졌느냐 초대교회 이후에 개신교회에 뭐가 없어졌냐면 묵상이 사라진 거예요. 하루 종일 비어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그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 거예요. 이미 사단은 죄송합니다. 교인들, 목회자들을 거의 전 장악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는데 뭐만 없죠? 능력은 안 나타나요. 이게 너무 부끄럽고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이 조금 더 지났죠. 한 550년쯤 됐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때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 역사의 시간에 뚝 떨어져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도록 너무나 오랜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저는요, 부인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도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남은 자들로 부르실 거에 대해서 저는 확신해요. 예전에 제 확신이 별로 없었거든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더 확신이 옵니다. 이 남은 자를 영어로 좀 의미 있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일부러 의미를 찾아낸 단어가 렘넌트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렘넌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북한은요. 초등학생들 중에 똘똘한 애들을 골라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뭘 하냐면 사이버 공격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것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익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뉴에이지 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을 따로 세워서 전 세계를 문화로 정복하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몰명고 그 본부도 가봤지만은 정말 대단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골라서 20살, 20대 정도가 되면 장로로 딱 임직해가지고는 전 세계 선교사로 다 파송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잠자고 있는 게 교회고 목회자예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은 뭐가 맞다, 틀리다, 나쁘다, 좋다, 뭐, 교권, 뭐, 이런 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영적 싸움에서 심각하게 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산업 현장에 돈의 논리 말고 여러분 돈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돈이 나를 요만큼 더 성장시켜 줄 수가 없어요.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죠. 영적인 축복을 0.1%라도 더 가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성공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결론이 빨리 와야 됩니다. 특히 산업인들이.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열에 들어서겠죠. 그래서 이 답을 낸 사람들은, 인생을 두고 낸 사람들은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뭐죠? 그게 성경 얘기예요.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목회도 내려놨다고 했죠.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목사가 목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 그러면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진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 여러분의 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산업인이라면 이런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돈의 논리 속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구조 속에 있을 텐데 저는 그 구조가 1도 없어요. 미안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목사님은 이 산업 현장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모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쓰시겠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왜 이런 재앙이 계속 오는가, 무엇을 놓쳐서 그런가, 이것을 정말 확신하고 나만이라도 영적으로 죽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나만이라도 나의 직업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전한다고 하니까 막 말로 떠들어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없어지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이 렘넌트거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적어도 여러분 분야의 그 다음 후배들에게는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연초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부터 이 4장을 읽어보면요. 가슴에 막 꼽힐 거예요. 말씀. 첫 번째 메시지로 정리해보면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는 나이가 어려도 복음의 눈물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통해야 돼요. 사람들은 웃는 것을 좋아하지만 시대와 세계와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웃음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디모데를 보고 내가 내 눈물을 안다. 이거는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네가 안타까워하고 인생을 시작하고 살고 있는지 안다. 그것 때문에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피가 뭐죠? 생명을 바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땀은 수고하는 노력을 말하잖아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실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통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작은 인생인 것 같은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의 큰 응답을 이때서야 정말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게 통하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흑암의 문화와 세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다 동의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만 하고 있죠? 왜 예배 안 나오냐? 왜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하냐? 왜 너 내 말 안 듣냐?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자꾸 교회 안으로만 모이게 하는 거예요. 흩어놓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안 흩으면 어떻게 하죠?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 싸워서 또 흩어지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왜 교인들이 자꾸 떠나죠? 안 흩으니까. 자꾸 모으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자꾸 흩으려고 하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모이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눈물을 말하는 것인가?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구원의 감격에 대한 눈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이 감격에 대한 눈물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눈물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통하고 만나는 이런 사람마다 통하고 사건마다 통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과 사람들을 볼 때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보는 눈물이 통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를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갈등을 보면서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의 싸움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틀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눈물이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런 눈물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열리죠. 현장이 대단한 게 아니라 복음이 없구나.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렇게 간단한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구나. 빠져나왔는데도 헤매고 있는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르고 있구나. 불신자의 일과 문화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 세상을 살려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있으면요.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 시대를 살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 축복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심정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달되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2장에 이 복음을 체험하면 기도가 소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염려하는 거,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 스스로 아무도 없다. 나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내버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병, 상처도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맞춰보기만 해보세요.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지속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너무 없어요. 이렇게 그 영적 시간을 갖는 사람. 어쩌다가는 해요. 지속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오는데 왜 이거는 지속을 할 수 없을까? 조금만 시간을 내서 올해는 묵상을 시작해 보세요. 어디에서? 산업 현장에서 해보세요. 산업 현장에 시간 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기도의 진짜 맛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뭔지 알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회복이 돼요. 이때가 돼야 24시 기도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기도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 누려져요. 이러면요, 미안하지만 성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찾아내서 이것을 우리의 분야에서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옛날처럼 하던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과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른 것에 깊이 뿌리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영적 상태를 먼저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틀린 생각, 복잡한 생각, 그거를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약간만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약속드립니다. 진짜 기도 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소통이 되어지고 동행하는 축복이 옵니다. 기도의 본론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의 진짜 제목은 이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절실해지거든요.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잠깐 포럼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진짜 기도의 맛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 계속 오는 겁니다. 24시 그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의 사람과 여러분들이 기도가 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역자와 사명자는 이 기도가 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 기도가 소통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중요한 관계,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주의 종들이, 전도자들이 정말 아들처럼, 동역자처럼, 사랑하는 자처럼 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은 기도가 소통되는 사람이거든요. 디모데를 보고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마음에 담고 있다. 그리고 사적인 얘기를 부탁할 정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복음 메시지를 하는데 디모데에게는 아쉬운 얘기도 다 합니다. 다 내게서 떠났다.
그리고 지금 누가만 남았다. 그리고 마가가 저기 있는데 좀 나한테 좀 오라고 해라. 이런 사적인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막 힘들게 했던 저 알렉산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좀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 지금까지도 나를 공격한다. 너 주의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에 그러면 중요한 응답이 서로 통하게 됩니다. 너는 군사가 되어서 이기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알게 되도록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을 알게 되도록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2장 7절에 미래가 소통되는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범사의 총명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의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 하실 일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앞에 조금 묵상했는데 정시기도를 드렸는데 이거는 시간을 지켜서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황폐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바로잡는 시간을 일부러 갖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기도가 돼요. 하나님과 24시간 의식적으로 내가 기도 행위를 하지 않는데 소통하게 됩니다. 함께하게 돼요. 이것을 찾아내려는 겁니다. 그러면 눈물이 뭔지 정말 복음의 눈물이 통하는 전도자의 응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과 가문에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았을까? 내가 이것을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바꾸겠다. 내 후대에게는 이런 영적인 어려움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겠다. 그게 복음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 내가 실력을 정말 키우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에 노력해야 되겠다. 그게 눈물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실제로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현장을 보고 있는데도 정말 이런 기도가 없다. 2024년도를 출발할 때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정말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왜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이 안 나오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충성된 자와 말씀으로 소통되는 축복. 결국 말씀 소통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던 것들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 치유되기 시작하죠. 어린 소경된 크로스비에게 눈을 못 뜨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할머니가 자꾸 어릴 때 말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머니도 일하다가 저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얘기를 해줬는데 크로스비가 어릴 때 이거를 외운 겁니다. 이 말씀이 외워진 것이 얼마나 그게 능력이 되는 줄 몰랐어요. 결국에는 각인된 것이 이 크로스비가 나는 눈을 못 뜨고 아픈 것 때문에 인생이 끝났고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치유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축복들이 새롭게 각인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눈이 보이지 않는 크로스비를 통해서 말씀이 각인된 내용이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가사로 만들어서 많은 작시를 했을 때 그 무디 부흥이 일어나고 그 시기에 이 크로스비의 노래가 전 세계의 신앙계를 흔들었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내용들은 뭐죠? 성공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들은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귀신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들이에요. 말세지말의 징조는
악한 모습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 육신을 더 사랑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과 버림받은 자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지 않느냐? 그 속에 거하라. 그 속에 거하면 된다. 3장 14절부터 15절에.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는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성경 각권이 어떤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듣고, 지금 영상으로도 듣는 분들, 나중에라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직접 이 배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개인에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특별한 언어로 들리는 게 아니라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때우죠? 목회자들의 설교로만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충 설교가 아니라 막 대단한 설교만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임시적으로 마약 수사처럼 잠깐의 어떤 아픈 것을 유지시켜 주기는 하지만 참을 수 있게 해주지만 진실한 우리 중심의 답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럼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산업 현장을 살릴 남은 자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죠. 물론 성경 한 구절을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너무나 빈약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된다. 뭐가요? 말씀.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이 체험해야 돼요. 기도 치유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 낙심 이런 조건들을 좀 우리가 하루 종일 버릴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좀 작정하고 버려두고 멈춰두고 묵상을 시작해 보세요. 조금 깊이 기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내 노력과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희 집 얘기나 애들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서 우리 둘째가 학교 과제 뭐 음악 작업하고 뭐 팀으로 한 거를 그 한 애가 그 미디어 담당하던 애가 날려먹은 거예요. 기말 과제인데. 뭐 대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그 연주하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연습도 해야 되고, 개인 시간을 내야 되고. 하여튼 그 일 때문에 억지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걸 편집하느라고 어떤 그 편집실에 가고 이렇게 교수님한테 또 상의를 드려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편곡할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의뢰가 막 여기저기서 그 교수님에게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나눠줘서 편곡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알바를 해야 되니까 밤에 가서 밤새고 알바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편의점에 단가가 좀 세니까.
근데 그거 하는 만큼의 일을 편곡 하나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밤에 하는 일을 그만뒀거든요. 그거만 이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자기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업다운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형편과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각인된 게 바뀌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더 신기한 것은 더 깜짝 놀랄 응답이 막 오기 시작해요. 더 큰 응답이 오는 날, 그때부터는 이제 100%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제일로 하나님과 바라보고 교제하는 게 제일로 행복해져요. 전에는 기도를 막 하려고 해도 지속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기도를 안 하고 살려고 해도 그냥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바라봐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제가 약속합니다. 하는 일마다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일도 성공이 와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4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응답이 진짜 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발견하시고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알게 하실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전달해 줬다. 하나님이 대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면 내 모든 조건이 그대로 있어도요. 하나님 치유해버립니다. 각인된 게 다 바뀌어요. 어느 날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이 오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살고 있는데 그냥 말 한마디 건넨 것 뿐인데 이 힘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죠? 그게 전도예요. 우린 자꾸 전도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그거를 이제 얘기한 겁니다. 사명자와 전도가 소통되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부탁하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전도의 전도자의 일을 다 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왕따 당할 수 있거든요. 어느 현장에서나 그렇습니다. 왕따를 안 당한다고 해도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 타락에 동참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산업 현장은. 그런데 어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분리됩니다. 그러면 또 자동으로 왕따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학교도 그렇고 졸업해서 회사 나이도 그렇고 산업 현장도 그렇습니다. 같이 어울리면 타락에 동참해야 되고 안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끼리 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정시의 기도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에 24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유일성의 축복이 보입니다. 이 유일성이 보이는데 그 응답이 오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절대 왕따가 안 돼요. 저는 목회자에서 지금 뭘 도전하고 있죠?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을 뜨고 한번 정리해보는 일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현장에서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저 왕따 당하겠습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 자료 달라고 난리예요. 그 정리한 거. 왜냐하면 이거 필요하거든요. 해외 현장에 그 많은 목회자들을 남발했거든요. 신학교육도 안 시키고. 근데 제일 필요한 교육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좀 알려주는 그것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근데 아무도 도전을 안 하고 있어요. 신학 공부는 많이 시키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못 시키고 있어요.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뭐 신학교 뭐 이런 게 좀 열리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교재를 영어로 또 번역해갖고 가야죠. 근데 그 일을 또 누가 하고 있느냐? 알고 봤더니 우리 가영 권사가 저기 충주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탄자니아 그 이사 중에 한 명이라서
요번에 또 갔다 왔더라고요. 그 남편하고 동생이. 남편 동생하고. 근데 케냐에 어린이 전도 실험원인가 뭐 그걸 하고 있는데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과영권사 줌으로.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날개 달고 막 기뻐하더라고. 어제 잠깐 통화를 했 그럼 거기다 부탁하면 그 한 장짜리 번역 안 해줄까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산업의 전문성은 아주 작은 거라도 이거를 극대화해야 된다. 대단히 성공해.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이 전문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지속한다면 다윗에게 들려진 돌팔매와 같아지는 거예요. 피해 살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전도예요. 알고 봤더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답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뭐냐? 대단한 분위기, 그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있는 유일성이에요. 전도는 뭐냐?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유일성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성공하면 된다. 그렇게 속이고 있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만 실제로는 어려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기도, 말씀, 전도만 스스로 삶 속에서 제대로 누릴 줄 안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인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라.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책망과 용기가 필요하다. 인내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일을 다 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바울이 유언처럼 남겼던 14권의 서신서의 마지막 서신의 결론. 너는 전도인의 일을 다해라. 목사의 일이 아니라 목사로서 전도인의 일을 다해라. 산업인이 아니라 산업인으로서 전도인의 일을 다해라. 교사가 아니라 교사로서 전도인의 일을 다해라.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에 삶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시대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흑암 세력이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흑암 세력에 진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명만 있어도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 분야에 자신의 귀에 맞는 소리만 찾아 듣는 시대, 사역만 채우는 시대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안 듣습니다. 근데 누가 듣죠?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은 들어요. 넌 줄 몰랐다 막 이럴 겁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야 너일 줄 몰랐다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는 자가 필요한 시대가 언제죠? 지금입니다. 창조의 빛을 비추는 시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전도로 치유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이때부터 정말 약속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산업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못 말리는 사람이 돼요. 한 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우리의 인생의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데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것 때문에 다 합쳐서 이것도 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세계 복음할 만한 응답을 주세요. 이때부터요,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미래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집, 우리의 산업 현장은 그냥 집, 그냥 사업처가 아니에요. 미션 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집에서 놓쳐버린 것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집,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직업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놓쳐버린 답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미션업, 그런 산업인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션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앞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산업과 가정이 미션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진심으로 들어와 있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은 전 세계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선교사가 되라. 후대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발판이 되고 그들을 세우는 렘넌트 선교사가 되라. 하나님 없는 흑암의 문화가 덮고 있는데 빛의 문화로 경제도 살리고 문화를 회복하는 선교사가 되라.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곳이 미션홈이에요. 우리 집만이 아니라 그런 산업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응답받은 건데요. 반드시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생각할 때 오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매일, 우리의 내일은 이 축복만 확인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업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또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14권 서신서 중에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전도자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